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여기서는 깊은 고민과 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또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이 기름 붓는 기름이 바로 관유인데 이 관유의 주 성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또 깊은 고통 가운데 강한 압력을 받으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강한 압력으로 이 기름을 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받고 있는 그러한 압력을 또 표현하는 그러한 지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 보내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놀라다라는 말은 깊은 충격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슬퍼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으로만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또 어떤 육신적인 고통과 배고픔과 또 뭐 피곤함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육신 안에 그분을 가두시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그러한 고통과 또 피곤함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고난을 앞두고 실제로 그 마음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다라는 말은 이 사방에서 눌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단순한 어떤 불안함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런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그러한 자세는 겸손과 또 간절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몸으로 드리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십니다.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초월하여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피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인성이라는 것을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아빠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그러한 친밀한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은 감정이 없어서 막 로봇이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의지로 충만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상황에서는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결단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열심으로 하실 때는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은 유혹이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뜻은 있으나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잊어버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의지는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인가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또 깊고 지속적인 그러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피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고 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이제는 도망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순수하게 앞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깊은 기도와 또 제자들의 연약함을 또 함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우리가 받는 고난을 고통을 또 우리 뭐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자신 있게 결단을 했지만 사실은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먼저 순종은 쉬운 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그분의 구속과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시험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이 감람 기름을 짜는 그 틀이라는 지명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사람이라는 그 육신 안에 갇히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또 육신의 고통과 또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것이고 순종하신 것이고 그 결과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닮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